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무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음녀에 대한 경고가 6장 후반부에도 이어지고 또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인 간음과 성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라의 원어가 차판인데요, 저장하다, 비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간직하라는 말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는데요, 이 눈동자는 아주 연약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라서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우리 신체의 부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주 소중하고 또 철저하게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지키며 간직하라 라고 하셨고 2절에도 지켜 살며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이하에서도 했던 말씀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간직하여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이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서 그와 함께 말씀을 간직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말씀을 담고 새겨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되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어야 이 말씀대로 선과 악이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가치와 사고가 나의 사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상이 내 사상이 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살아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힘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이다 라고 이러한 신앙교육을 부모님께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주일에 유혹이 좀 있어도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라고 쉽게 거절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주일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보물처럼 쌓여지고 새겨져서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라지고 살아내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말씀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계명을 보물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이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4절에서 누이는 신부에 대한 애칭입니다. 아내를 말합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라는 뜻입니다.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 이 지혜와 명철을 가족같이 그렇게 소유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원어가 호크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능력,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통찰력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쌓아놓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알므로 인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음녀에게,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음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6절 이후부터 22절까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어리석어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의 그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저물 때, 깊은 밤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녀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엄청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제공한
또 있습니다. 저물 때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은 나를 유혹해 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를 철저히 구별하고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은 그 모든 불이익이나 그 형벌을 감수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를 통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보십니다. 모두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어두운 밤에 다니지 않더라도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밤 음녀의 집 쪽으로 간 젊은이는 강교한 음녀에게 붙들립니다. 13절에 그 젊은이를 보자마자 이 음녀는 입을 맞춥니다. 죄의 달콤함으로 젊은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갚음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을 경건한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음행의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는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운명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며 21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음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이 그러합니다. 음녀가 너무나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악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도록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다 줄 것처럼 너무나 달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23절에서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화살이 간을 뚫는다는 것은 생명의 파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24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타오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매료되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소원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세상의 음녀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으로 완전한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행과 죄의 유혹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옥과 죽음으로 가는 길 뿐이라고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가속 페달, 그것을 더욱더 세게 밟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만을 간절히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떨며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넘쳐나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고 더욱더 날마다 정결케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기관과 모든 교육부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되는 가족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장결자들, 하나님 또한 새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이 날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복음 힘있게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하나님 전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부서와 또한 우리 모든 효성의 교육부서 기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보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보는 이 계절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